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요, 이분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이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가는 곳마다 도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국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영국이 변화가 되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복음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신 기적적인 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남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 웨슬리는요, 내 일생을 돌아볼 때 모든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생을 보면은요, 그분이 실패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실패도 하고요,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 가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 당신이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내가 맞이하게 되니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이 가장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생에 가장 감사한 것은요, 세상적으로 어떤 명예나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것보다 더 사실 더 감사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사랑교회가 10년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교지를 우리가 섬기면서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고 또 구제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가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모세가 이제 이 땅에서 연수가 다 됐어요. 다 돼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정말 떨렸겠습니까? 내가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을 만큼 그런 지도력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요. 또 염려도 되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글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거였어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오늘 본문 5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능력 있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능히 모세와 같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우리 아까 권사님도 또 기도 속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늘 불안해요. 두렵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나는 못합니다. 이런 입술에서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모세가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그 놀라운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이 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정말 보고 싶어요. 근데 나는 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얘기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줘도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청나라가 있어요. 청나라. 여러분 중국이 청나라였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 청나라가 영국하고 1839년에 아편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청나라가 아편전쟁을 벌이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전쟁은 그저 중국의 역사뿐이에요. 역사일 뿐입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전쟁인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국이 이겨요. 청나라를 이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영국 사람들이요. 그 청나라에 가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갔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고요. 또 영국의 웨일즈에서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들어보셨죠? 이분들이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요. 중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은요. 지금의 중국의 심양 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셨는데 북한에서 이제 압록강을 걸려서 조금 올라가면은요. 옛날 지명으로는 봉천이라고 하는 불었던 그런 그 심양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님들이 독립운동을 하던 근거지가 여러분 봉천이었어요. 지금의 심양이었습니다. 그 심양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심양에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요.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압록강을 건너와서 날마다 심양에 와가지고요. 인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온 상인을 붙잡고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교인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분을 붙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은 그분한테 한글을 배우면서 그렇게 조선말로 된 성경을 만드는데요. 쪽 복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서상은이라는 이 무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말씀을 듣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쪽복음을 조선 땅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조선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국 정치는 외국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거예요. 외세의 영향이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서상은이라는 분이 이제 은혜를 막 받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품에 숨기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북한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우리 한국은요. 세계 역사를 볼 때 선교사가 와서 선교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아주 특이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해서 서상은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런던 웨일즈에서 파송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셨는데요. 당시의 성경은 요즘처럼 이 제본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냥 종이를 두루두루 이렇게 말아가지고 엮어낸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제너럴 서머노라고 하는 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역사책에도 나오는 배예요. 그 나오는 배인데 미국 상선 있죠. 그러니까 제너럴 서머노를 타고요. 서해를 건너 이제 대동강 쪽으로 평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조선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국 정치를 펼치고 있었잖아요. 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정책이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그렇게 평양 쪽으로 들어오다가 물의 수위가 이제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다 보니까 그만 이 배가 모래벌에 그렇게 중간에 걸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배에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들 그 배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어쩔 수 없이 성경책을 한 보따리를 들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여러분 평양의 간원에게 칼로 그만 순교를 당했습니다. 땅을 내딛자마자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순교를 당할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죽은 게 아니라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 간원에게 주면서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이 간원은 내가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자기가 받은 것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의 높은 관리에게 그 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종이가 귀할 때 있습니다. 아주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펴보니까 아주 넓은 도화지 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자기네 집에 벽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배를 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을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이분이 누울 때마다 뭘 했겠습니까? 위로 봐도 하나님 말씀, 옆으로 봐도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다가 글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주 사방으로 글이 그냥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집이 평양의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요. 또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습니까? 장대영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널다리 교회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이건 과연 우연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청나라와 영국이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 전쟁이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고 계셨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조선 땅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가 되게 하셨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나라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너럴 상선호가 어느 나라 배라고 했죠? 미국 배예요. 미국 배에 불이 났으니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예, 조사단이 파송이 된 거예요, 한국에. 예, 우리나라 조선에 와가지고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강한 나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막 옥신각신을 하다가요. 엉격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882년에 조미 수호 조약이 맺어집니다. 예, 한국하고 미국이 최초로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수호 조약이 맺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1885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국 정치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1885년에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요, 또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 배를 타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 동시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1885년 5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이죠. 예, 인천항에 도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교와 또 감리교에서는요, 누가 먼저 한국 땅에 발을 내딛냐, 언더우드냐, 아펜젤로냐,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만 아시죠, 그죠? 우리는 몰라요. 하여튼 올해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나라 한국 복음이 증거된 지 140년이 되는 해예요, 올해가.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우리 땅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북쪽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인천항으로 들어왔으니까 남한 쪽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렇게 남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북쪽으로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평양에 가보니까요. 신기한 것은 복음을 전하러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조선말로, 그죠? 예,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 성경이 전해지면서 그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될 때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믿는 우리는요, 세상 역사를 보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요,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에 세계 복음화의 사명 감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르지 않고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우연히 청나라와 영국이 전쟁을 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모세입니다. 예, 모세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입니까? 아주 전략가고요. 또 강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떠도는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케 한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예,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누가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거,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정말 믿음의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요. 아는 것이 없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라든지 또 큰 어떤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많은 재산을 움켜쥐고 시작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개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다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교회 사역을 하시는 거고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던 이 피선교지에서 선교국이 된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도 그렇고요. 필리핀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선교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나라 대한민국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자립을 하게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따지면 1위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이. 인구 퍼센트로 따지면 선교지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1위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1인데요. 여러분 미국은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는 1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이런 땅덩어리 작은 나라에서 세계 선교에 파송한 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요.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이 동남아 여러 나라를 가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학교를 세우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센터를 아주 큰 센터를 세워서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주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교회를 세워서 지도자를 그렇게 양성하고 훈련해서 파송하는 그런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가실 때 엄청난 돈을 쌓아 짊어지고 가셨느냐? 빈손으로 가셨어요. 여비 정도만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주후원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빈손으로 시작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도우심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와 같은 일을 하고요. 그보다 더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도 고달퍼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실패의 연속이고 자신감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 시간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이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은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시간들은요. 내 인생의 과정일 뿐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결론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을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지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모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 하나를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살인자다, 실패자다, 실패한 인생이다. 앞으로 내 인생은 절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떠돌면서요. 양떼를 치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실패한 인생이다. 실패자의 인식을 가지고요. 살았던 모세에게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엄청난 가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랬는데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 돼서 변변치 못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의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실패와 아픔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겪는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절망, 좌절 이것은요 나를 다듬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느냐?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니엘의 이야기도 듣고 요셉의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기적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네,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상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겠습니까? 단단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선포하게 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내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돼요. 아멘. 체험해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은혜사랑교회가 이 동청동 지역에 세워질 때를 돌아보면은요. 인간이 어떤 계획으로 세운 것 같이 보여도 절대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세월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분도 있고요. 말기암이 또 기적같이 그렇게 안개가 된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 정말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요. 또 이겨나가는 그런 기적을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기록해서 문서로 남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10주년을 맞이하지 10주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년이란 세월은 강산도 범하는 세월이에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을 맞이했는데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또 하시는 일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담대히 도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도 그렇게 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삽니다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기대해야 되잖아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해야 되잖아요. 기대를 하세요.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려고 그러는가?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설레어지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기대감 속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문제 없고요, 재정도 넉넉하고 또 할 만할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아니었어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죠. 엄청난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일들을 그런데 누가 감당하고 있었느냐? 누가 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을 시키면 그 모든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주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은요, 초대교회 때 아주 복음이 많이 그렇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수천 명이요, 수백 명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요, 복음을 갈망했던 시대였느냐? 아니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면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됐고요,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됐고요, 산채로 하형을 당하는 거예요. 산채로 불에 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가죽을 다 벗겨서요, 고통 가운데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밖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여건과 상황을 따르다 보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그런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널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느냐? 원망 불평하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걷게 했습니까? 예, 육지에서 걷는 것처럼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경험한 그 기적을 아주 두고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그 갈라진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서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었구나.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그때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원망불평했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멈추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울고불고 난리칠 때가 또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1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은혜의 사랑교회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예.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역을 또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기도 있을 것이고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또 많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사인이에요.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여러분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상황은 좀 다르지만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왜? 저도 비슷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저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모세라도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의 시대가 왔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서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져 있는 미래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겠지만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아멘. 만약에요, 그것이 홍해이면 하나님은 갈라놓으실 것이고요. 그것이 여리고성이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대적이다 할지라도 작은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은 그 대적을 넘어뜨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위기가 있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아주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렇게 펼쳐 열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셨는데 지난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은혜사랑교회 재단이 감당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남은 성도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색소폰 연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또 복음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 찬송하겠습니다. 색소폰 연주의 은혜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색소폰 연주의 은혜들 받으셨는지 믿습니다. 네. 예, 다 함께 복음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